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2부, 3부 예배 때는 영혼의 신년을 맞이한 그런 복음 증거를 전해서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행복함, 그리고 변고 많은 세상이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분명히 내 재주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내 능력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 행복하다고 하는 것. 또한 행복함은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43년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오늘 스타트 라인에 섰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니 두루두루 모두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면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저녁에 유기성 목사님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0장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년 동안에 교회가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관도 무너졌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무너졌고, 교회에 대한 열정도 무너졌고, 교회에 대한 헌신도 무너진 그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들에게 이런 특별한 교회 주신 것 때문에 행복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추수감사절보다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2005년도에 그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가 주제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행복해 간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하기를, 그 타임즈가 표현하기를 feeling happy라고 그랬어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행복함은 느끼는 거로 끝나지 않고 being happy,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해피.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고무공이 하나 있을 때 고무공, 딱딱한 고무공은 어디에다 던져도 통통 튀긴다는 거예요. 벽에다 던져도 통통 튀기고 바닥에도 던져도 통통 튀기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행복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헤아려 가면서 지난날에 행복했어, 나 행복하게 느끼는 것 같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로 끝나지 말고 지금 내가 상황과 처지 그리고 모든 여건 가운데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낌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 이게 행복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다녀서 행복하세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진짜 교회 다녀서 행복하세요? 아멘. 옆구리 찔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처음에는 그렇게 이게 매력적인 것보다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아마 그런 시작으로 출발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예수라고 하는 분과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느껴져 왔던 행복함, feeling happy, 그거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쯤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미칠 것 같아.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안 믿고 뭐 하지? 교회 안 다니고 뭐 하지? 라고 생각해보면 교회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그래서 being happy, 지금부터라도 나는 그 행복감 속에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는 이상만큼은, 교회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 울타리 안에서 행복해지자는 거예요. 아멘. 교회 울타리 안에서 행복해지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행복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도록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TV 연속곡에서도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라. 아마 내일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때 또 사랑하지. 오늘 적당하게 사랑하고, 또 내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더 사랑해 줄게라고 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일이 없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보라고. 오늘 가면 다시 못 올 것 같기에 오늘 최고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이 사실은 값진 사랑이 되어지고,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랑 못하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알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터키 건너편이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그게 유럽의 첫 지경인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얼른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은 주저함이 없이 정리해서 터키 건너편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그리스 지역이 오늘 봉독한 빌립보 지역이었고, 어쩌면 그리 많이 알지 못하는 빌립보 지역,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몸부림치던 이 바울의 흔적은 지난 성지 순례를 갔던 우리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지역의 산을 넘는 일, 그 지역의 끝도 보이지 않는 긴 벌판을 걷는 일, 이런 일들을 바울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하게 될 수 있었던 동기가 어디서 출발한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와서 세운 그 첫 번째 서구 교회였고,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아주 남달랐습니다. 첫 교회. 어쩌면 유럽의 첫 교회 필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필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온갖 열정을 다 쏟아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복음을 위해서 후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필립보 교회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필립보 교회를 어쩌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었던 교회가 필립보 교회입니다.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걸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내가 빌립보 교회를 내 심장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냥 막연하게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건물로 만든 것도 아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표현을 아주 격하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주 섬찟한 표현인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리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보는 우리의 시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각적인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각적인 의미를 넘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 있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성화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그 부족한 것을 보고 왜 교회가 그러냐고, 이런 교회가 그러냐고 아주 과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기에 완성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무리들이요, 달려가는 존재요,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1장 9절에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또한 1장 10절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하는 이 바울의 표현은 진행형 문자입니다. 진행형 문구입니다. 점점 만들어 간다고 하는,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고 더 허물 없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 그리고 결국은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된다는, 그래서 어느 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어찌 그런지 라고 하는 불편한 심정을 보고 싶을 만큼의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를 보시면서 좀 격려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아직도 만들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하는 사실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완전하고 다른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며 탓하고 원망하고 지적하며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면 대학 생활도 학교 생활을 잘합니다. 아직은 초등학생입니다. 어쩌면 중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성에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시각은 지적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지원하고 기도하고 두드려주고 소망을 주며 희망을 던져주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랍니다.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축으로 건강한 신앙의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실 때 하늘의 작은 천국을 모형 삼아서 작은 천국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거기 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자라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을 잔뜩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교회 안에 교회의 교회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불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은 일찍 죽어서 천국 가야만 합니다. 천국에 가서야 완전해지고 또 천국에 가서야 온전해지는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생각해보니 또다시 기억나는 닭장교회, 그리고 온 43년의 세월을 다시 다름질해야 되는 이 교회, 쉽지 않은 그 길을 다름질한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에 여럿이 있고 부족한 정도 여기까지 세워진 것 보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벌써 뒤집어 엎으셨을 것 같아요. 이딴 교회가 다 있어.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셔도 서너 번 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엎으시지 않은 것 보니까 아직은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엎으시지 않고 기대를 거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충청연회에 평신도 리더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아카데미, 충청연회의 교회에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이 400~500명 모인, 충청도 사람들 저녁에 잠 안 자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 많이 왔더라고요. 저녁에, 평일 저녁에 그리 많이 온 것 자체가 저는 이상했어요. 그 아카데미에 제가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어느 분이 제가 하나비전교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비전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제가 하나비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 그러세요. 하나비전교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감리교회 안에서 유명하잖아요. 이런 때 아멘해도 괜찮은데 자기네 교회 칭찬해도 이렇게 무뚝뚝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처음 보네. 하나비전교회가 감리교회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유명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장애인 사역 하시고 그 다른 교회에서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장애인 사역을 그렇게 하는 교회로 감리교회에서 유명하다. 얼굴은 제가 잘 보지 못하는데 하나비전 감리교회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는 알지 못하는데 교회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43년을) 이제 시작하는 이 시간이지만 43년의 세월 동안 그냥 오지 않았고요. 하나님 기막히게 간섭하셨어요. 때마다 일마다 그분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이 교회를 탁장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분명하게 여기 하나님 계셨고 여기 성령 계셨고 여기 주님 계셨기에 43년의 이 교회, 여러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성 삼위일체가 묻혀져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를 하나님께로 가이드해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 오랫동안 쓰시기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려놓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심장을 드릴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다고 해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가르칩니다. 주님도 교회를 위해서 심장을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설프게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장을 내놓을 만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제 시대는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이제 더할 만큼의 열정도 없고, 더할 만큼의 힘도 없고, 더할 만큼의 의지도 없고, 더할 만큼의 능력도 이제 바닥이 났지만 교회를 사랑하되 심장처럼 심장을 드릴 만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다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심장 드릴 만큼의 열정이 여러분 속에 사라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40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려고 여러분들을 그 스타트라인에 세우시고 불완전하고 성화가 덜 된 여러분들이지만 그래도 쓰시려고 부추기고 그리고 들추겨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심장을 드릴 만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